오늘은 저희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말씀은요, 갑자기 한 절이 딱 나왔는데요. 무슨 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저희 가운데 의구심을, 그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려면요, 지금 저희가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부자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 성도들아, 너희들 가난한 성도들 좀 돌봐줘라 그랬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혼자만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보면 이 편지를 받은 흩어져 있는 12 지파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이 편지를 받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권면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아멘이죠. 아멘. 저희가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합니다. 아멘의 뜻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성도들이요, 사도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또 2장에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뭐로 하지 말라고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라.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좀 지식이 있든 좀 지식이 떨어지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배경이 있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요. 그렇게 또 이 흩어져 있는 12 지파와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랬겠어요? 이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 3장인데 3장은 뭘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혀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선생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선생 되면 특별히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의 속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있으면 그게 말로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 말로 또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입술로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 네 번째 4장은요, 세상과 친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물질이나 세상에 대한 자랑들, 너무 그것과 친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물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요, 4장 후반부와 5장에 보면 부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자 성도들에게는 물질만 바라보면서 사치하고 방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형제들에게는요, 부자들 보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저희가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 사도의 제자들이고요, 성도들이고, 흩어져 있지만 다 야고보 사도의 그 영향력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자녀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이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절대로 다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지 않을 거고, 내게 주시는 데를 나누겠습니다. 또 가난했던 성도들, 내가 부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원망하고 시기하지 않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못 믿겠으면 제가 하늘과 땅을 갖다가 걸고요, 제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수없이 얼마나 맹세한대요. 주님, 나 요 부분만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년마다 매번 작정을 하죠. 신년마다 작정하면 한국말로 며칠 간다고 합니까? 3일. 매년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한 거, 내가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이건 내가 고난만 지나가게 하면 하나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한 걸 다 얘기하면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그러면요, 그냥 정직하게 삼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지금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말은 하는데, 믿음의 말들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너희들 그러면 죽은 믿음이다 하고 그걸 강조해 주면서 행해야 하는 믿음이, 행함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동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는 뭐라고 합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런 얘기하죠. 그 말은 했는데 이 잘 지키지 못하는 것, 수없이 맹세를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제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인간은요, 무슨 존재라고요? 맹세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뭐 누구의 이름으로 뭐로 뭐 걸고 맹세하잖아요. 돈 꿀 때도 그러죠. 절대 내가 당신 돈은 내가 꼭 그냥 어떻게든지 집을 팔았어도 갚겠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못 갚는 경우도, 안 갚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맹세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세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맹세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 부분만 저희가 같이 읽죠.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늘로, 내가 하늘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맹세했다.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했다. 하늘과 땅이 내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늘이 바뀝니까? 안 돼요. 그리고요, 그러면요, 하늘은 안 변합니까? 변하죠. 1년에 365일 날씨가 변하는데, 우리 그냥 공기,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 뉴욕 살면서 제일 체험 많이 하는 게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좋으면서 변덕스럽습니다. 며칠 따뜻하다가 바람도 불고요, 또 춥다가 따뜻해지기도 하고, 비도 맨하탄에 나가면요 바람도 심하고 아주 변덕스러워요. 그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저희가 하늘로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의 흐름처럼 가요. 땅도 마찬가지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건 피조 세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땅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집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요,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하는데 내 생명도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직하게 내가 내일까지 내 생명을 개런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했으면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빠지게 하겠죠. 세월을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 나이가 아닌데 가는 세월을 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요, 변천사가 딱 나오죠. 얼마 전에 제가 어디에 가서 밥을 먹다 사진이 이렇게 찍혔는데요.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앞머리가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웬 중년 아저씨 같은 사람이 머리가 다 이렇게 앞이 송송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걸 보았는데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아무리 맹세하고 내 이름을 걸어도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걸 보면요, 사람은 맹세를 해봐야 상황과 조건과 이 모든 것에 따라 내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성이고요, 사람의 한계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안 되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늘도 변하고요, 나무도 변하죠, 땅도 변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 또 저희가 보면요, 이게 갑자기 왜 나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이 영화 한번 보셨습니까? 친구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다른 거 기억 안 나고, 우리가 누군가 보면 사투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 아닌가 하면서요, 꼭 고등학교 때 피를 나누는 형제같이 우리는 영원히 같이 간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친구가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조폭이 돼갖고요, 서로 상대방이 돼갖고 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변하는 존재다. 친구의 우정이 영원히 갈 것처럼 보이지만 친구도요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흩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만도 그래요. 제 아주 가까운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제 아내랑 데이트할 때 항상 쫓아다녔어요. 제가 제 아내랑 그 데이트하느라고 안산에 가 있으면요, 안산에 전화를 해요. 저희 지금 처갓집이죠. 거기 옛날에. 그래서 거기 저 놀러 왔냐고. 그러면 전철 타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고 미국에 오니까 적적하고 친구가 없어져서 뭐 했겠습니까? 자기도 결혼했어요. 왜냐면 저랑 같이 교제하고 노느라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이제 떠나니까요, 그 부분의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1년에 몇 번이나 연락하겠어요. 삶이 다르고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요, 가끔 정말 연락하죠. 처음에는 거의 매일 만나서 같이 놀고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요, 그 마음은 안에 있지만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용서와 사랑을 해줘야 할 대상이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모든 관계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100이라는 것만큼 사랑을 해줬으니까 최소한 그걸 깨닫고 몇 개는요, 여러분들 내가 100이라는 사랑을 줬으면 몇 개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라면 최소한 반은 좀 돌아왔으면 하죠. 50. 내가 100이라는 걸 계속 쏟아부어 주는데 그 사람이 10도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매일 100이라는 사랑을 주는데 10분이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랑 멀리하죠. 안 사귀죠. 저거
저거 뭐라고 합니까? 얌체네, 뭐 세상 말로 뭐 하네, 뭐 하면서요. 이기적이네 하고 안 사귀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다 그런 존재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환경에도 또 따라 변하고요. 여건에도 따라 변하고요. 그때 처지에 따라 변하고요. 생각에 따라 생각도 변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입맛도 어떻게 됩니까? 입맛도 변해요. 어려서 좋아했던 것이랑 내가 또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서 연세가 드셔서 좋아하는 음식이 입맛도 변해요. 육신도 변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안 변하겠습니까? 마음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을 갖다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언젠간 나한테 내가 100이라는 사랑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나한테 최소한 50이나 60은 갚아주겠지 생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돼요.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이것이 인간 사회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됐던 제일 가까운 게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관계, 그다음에 자녀, 부모관계, 친구, 그다음에 모든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도 한번 냉정하게 보면요. 부부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부라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이혼율이 높잖아요. 왜 이혼율이 높아지면요?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이 누구든지 참고 인내하고 그냥 섬겨줘요.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그냥 섬겨줍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계산이 다 빤해요. 너 젊어서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요새는 모두 많아졌어요. 황혼에 이혼도 많아졌어요. 억울하거든요. 내가 평생을 30년을 내가 100이라는 사랑을 쏟아부어줬더니 나중에 더 달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20이라도 좀 갚아야지. 더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요. 관계가 깨어져요. 다시요. 저희가 사람은요. 끝없이 사랑과 긍휼을 받아야 사는 존재.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장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세요? 오래 참으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끝까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하세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장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사랑하시는데 오래 참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걸로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제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내가 사랑을 의지했던 것, 그런 것이 무너질 때 아픔이 되는데,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평생 섬길 대상이구나. 내가 평생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 이 사랑과 긍휼과 서로 섬김이 사라지면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든 나라의 이혼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혼율이라는 것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 부부관계와 가정이 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은요. 철저하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신앙을 떠나서 사랑이라는 것,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사회 구성의 첫 번째 단계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도 이제는요.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배반하고 그러기에 이것을 갖다가
무엇을 해도요, 저희가 조금 좀 이쪽으로 보면 이건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 사회에서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회로 가기 때문에요. 전부 다 자기 거를 챙기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끼어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내가 평생 사랑하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러기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한번 믿음의 사람들 한번 예로 보죠. 구약의 성도들 한번 예를 볼게요. 구약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타난 이유요,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한 대 맞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대 하나님이 채찍질할 때마다요, 회초리 맞으면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아이고 무릎을 꿇고는 엎드려 걷고요. 사사 시대도 그렇고 다윗 시대도 그렇고 왕조의 모든 시대 동안에 한 번 혼나면 그때는 빌어요. 잘못했다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해요.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상대도 안 하고요, 다시는 쳐다도 안 보죠.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그러놓고는요 또 건지시고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람이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또 저쪽으로 도망갈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에 보면 모든 선지서에,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그런데 그것을 수백 년, 아니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죄와 징계와 회복의 되풀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모세부터 1500년 동안, 무슨 사랑 싸움도 아니고요, 똑같은 일을 1500년, 2000년 동안 반복했어요. 우리 호세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벤 아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슴을 일으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로 가지 말고 벤 아엔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나 제단을 쌓지 말고 그걸로 가지 말아라. 그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아라. 함부로 맹세하고는 아무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요. 저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한 명도 예루살렘 성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신실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지만 포기하시지 않죠. 또 돌아오게 하세요. 또 사랑을 베푸세요. 또 긍휼히 여기세요. 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때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베드로한테도 말씀하셨죠. 잡히시는 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도망갔어요. 저희 같으면 다시는 제자로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습성을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바울도요,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았습니다. 같이 동역을 했고요, 같이 일꾼이 됐고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후서 보면 바울의 마지막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요, 사역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사랑의 편지를 써주고, 이제 바울로 입장에서 목회를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정리하는 입장이고, 디모데는 지금 한창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요,
이 디모데에게 이런 그 부탁의 말씀을 유언과 같이 남겨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한창 사역을 할 때는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번 감옥에 들어가고 곧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요. 다 아시아라는 이게 터키 지방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등져버렸다. 바울에게 줄 서봐야 뭐가 잘못하면 잡혀서 같이 죽든지 별 볼 일 없은 실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 왜 이 사람 이름을 집어넣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곧 이제 처형당할 순간이 가까워요. 그런데 모든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2 사람 이름을 꼭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즈니스를 된 사업을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요. 사업 쭉 정리하면서 내가 특별히 이 사람들 이름을 적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 언제든지 또 붙었다가 또 뒤통수 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디모데 이 2 사람은 아예 접근을 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은 또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아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삭제에 대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로마에 있을 때의 것을 부지런히 생각합니다. 오네시모로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바울의 서신서를 끝에 보면요. 끝까지 바울과 사역했던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저희는 그럴 것 같잖아요. 참 바울이 대단한 능력과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요. 엄청난 추종자가 있을 것 같고 끝까지 달려갈 것 같은데 바울에게 나중에 남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로. 바울이 감옥에 2번 붙잡히니까요. 다들 하나씩 둘씩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을 찾아서 끝까지 그를 도와주고 같이 협력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아주 조심하라 하고 또 아주 권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자. 너도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하고. 그래서 보니까 알렉산더 메탈 워커예요. 이 금속을 잘 만졌던 사람인데 저희 교회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이 금속을 만지는 사람 중에서 신실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 또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하면서요. 참 이 사람들을 감사한 사람. 한번 우리가 인생을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감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기억하면서요.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만나서 한 8년 같이 사역을 했어요. 우리 누가나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2차 전도 때 만났으니까요. 한 18년 항상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사역했어요. 바울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공부할 때도 있었고 또 여유가 있을 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을 섬겼던 그 다음 바울과 동행했던 동역자들이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그렇죠. 나와 함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감사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저도 항상 움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신앙생활하다 목사님 믿었는데 목사님이 변하더라.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다 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목사,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좋은 목사라는 건 잠깐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지만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걸어갈 나의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성도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인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가 되었던 또 사역이 되었던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구나. 그래서요, 그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맹세를 해도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은 변화의 시대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그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내게 맡겨진 가정이면 가정을 충실하게, 자녀면 자녀를, 교회면 교회를, 성도면 성도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기는 관계죠. 서로 섬기고 사랑해주고 단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목회자는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가진 것이고 또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또 직분들이 있고 그것을 해가면서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은 말을 하지만요 말 자체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건강 의지하고, 그 다음에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를 의지하고. 그래서요 여기에다 쏟아붓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그 다음에 권세가 되었던 뭐 한다고요? 다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변합니다. 개런티가 되질 않아요. 돈이요. 돈의 특징은 뭡니까? 돈의 철학이요. 돈의 철학은요. 돈의 특징은요. 항상 돌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돈은 절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전부 다 은행에만 있고 안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못 살아요. 돈은요,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따라가요. 돈이 있는 데만 쫓아다니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요, 돌다가 돌아버려요.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 데를 쫓아다니다 보면요, 내 인생도 돌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그걸 의지한다. 이렇게 파워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신실하지 않겠다. 정함이 없다 그러죠? 변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 주머니에 있다가 내일은 다른 사람 주머니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피곤하죠. 평안이 없죠. 기쁨이 없죠. 사람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래요. 요새 한국이나 미국이나 웰빙 때문에 건강 얼마나 신경 씁니까? 건강 필요합니다. 왜냐면 건강해야 저희가 일도 하고요. 또 뭐 다른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 자체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 비타민을 먹고 하루에 뭐 2시간 엑서사이즈 하고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걱정하는 거 없다 그래도 진시황도 죽었어요.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진시황도. 뭐 건강해야 아무리 죄송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명예도 그렇잖아요. 이 권세도 그렇고 한국의 대통령들 보면 너무나 이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들 그렇잖아요. 막 그냥 한국을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서 엎어갖고 마음대로 휘두를 것 같은 그 권세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절도 가고 감옥도 가고 그냥 뭐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이 또 이걸 쫓아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당장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걸 쫓아다니면 어떤 사람들이 나도 흔들리는 사람. 왜 사람 관계, 이러니까요. 왜 관계들의 문제가 생기나? 내가 이런 것들을 변하는 걸 의지하니까 만약에 사람 관계가 전부 요새는 이익관계, 이해관계. 나에게 조금 이익이 있나? 이해가 될 건가? 뭐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건가? 그러면 그 사람이랑 교제하려고. 나랑 이해관계가 없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려고. 전부 다 이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니까요. 피곤한 삶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지 모르셨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요. 아무리 내가 돈 해도 일불 하나 천국에 갖고 갈 수도 없고요. 지옥에 가도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뇌물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동안에 뇌물이 좀 통할지 몰라도 이 천국과 지옥 가서는요, 뇌물도 안 통해요. 그래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요. 내가 뭐가 있으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족한 줄.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들. 복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아주 단순한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많은 사람도 이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어령 교수님 책이랑 또 이제 그 따님의 그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한국의 최고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어령 교수님이요. 그 딸과 손자들의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요, 늦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늦게 눈이 떠졌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 거 보면요, 저희가 세상에 뭐 대단한 학문과 사람들이 알아주는 지혜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나와서 저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섬길 수 있는, 이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어딘만 가보면요, 내가 걸어서 교회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압니까? 어디 가면 바로 옆에 병원만 가면요, 환자들이 미어 터져요. 저희 한국에 계신 어머님도 이제 한 2달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척추 수술을 하셨어요. 젊어서 다치신 걸 늦게 이제 수술하셨는데 잘 건강을 위해서 허리가 아프시니까 그런데 한 달 반 그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되는 과정도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집에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주 전인가에 전화드리니까 이제 처음 교회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서로 이제 감사의 내용을 나눴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감사라는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세계 뉴스를 저희가 앉아서 다 볼 수 있는데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별로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블로그를 보니까 남미의 한 나라인데요, 그 하수구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데서 그 무슨 쓰레기물, 무슨 흙탕물, 빨래물, 범벅이 된데 사람들이 그 엎드려서 뭔가를 다 주워내는 거예요. 뭘 주워내나 했더니 철부치, 못, 그걸 갖다가 하루 종일 줍는데, 그런데 거기서 몇천 명이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막일을 하는 것보다 2배 수입이 되니까 하수구 처리장, 옛날 같으면 한국으로는 난지도죠.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 쓰레기에 주워갖고 사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요, 저희는 하나님의 복을 조금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받은 사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기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이 땅의 3분의 2의 사람들이 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요, 오늘 하루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죠.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자,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죠. 저희가 세상을 보면요, 다 변하니까요, 내가 이 변화의 흐름 속에 빨리 타야 되는데 잘못하면 손해볼 텐데, 잃어버릴 텐데 하니까 불안하고요, 근심이 생기고요. 사랑의 관계도 다 복잡해졌으니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10개라면 몇 개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나 못 만나고요. 또 교회도 저희가 그렇잖아요. 교회도 정할 때 내가 이런 교회 가면 내가 뭘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따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변하는데,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막 자꾸만 바뀌는데요. 내 눈이 그걸 쫓아다니면요, 내 눈이 막 변하는 걸 쫓아다니면요, 이 안에 복잡해지고요, 혼란스러워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이 생기고,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회전하는, 그 그림자도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다시 이 하나님을 갖다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I'm the truth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truth는 무슨 얘기냐면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한번 사랑하시면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영원히요. 내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그냥 사랑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그냥 일방적으로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오래 참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또 더 기뻐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 주고 오래 참아 주는 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또 잘못했군요, 고백하지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데요, 그런 거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100을 1000을 주셨는데 하나만 깨달아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을 때 이때 평안이 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결론적으로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나 하는 것이, 맹세하는데 끊임없이 우리 맹세를 깨뜨리는 사람인데요, 언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나? 답은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한 가지가 이 충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충성.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라는 것인데요. 사람은 faithful하지 않습니다. 충성 또 신실하다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신실하다 하는 것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모든 것에 이것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아들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말씀을 보고 의지하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저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소수의 사람처럼, 바울처럼. 그 비결은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빠질 때, 이게 세상의 성품이거든요. 쓴뿌리가 빠져나갈 때, 그리고 성령의 성품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질 때 조금씩 제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젊어서 충성스럽다는 것은 또 시간이 지나봐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하면서 훈련했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용광로 같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그런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 태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게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불처럼 물처럼 또 바람처럼 또 기름 부어주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깨닫고요 닮아가기 시작해요. 이럴 때 신실하지 않은 저희들이요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대합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참 변하는 시대 속에서요 이것이 2000년 전에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했었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완벽한 사람이 없죠. 저에게는 제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가 미전도 종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원하고 또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말하면요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참 저희가 이제 그동안 벌써 교회가 8년이 지났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저도 준비하고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단지 뉴욕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뉴욕에 있지만 우리가 기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미전도 종족에 가는데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감당해요. 그러한 또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해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 또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부족합니다. 신실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변하는 세상의 것들,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또 건강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익이나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나가심을 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심이 저희 가운데 나타남을 합니다.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저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